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에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 한국에 첫 개신교 선교자가 있으십니다.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한 180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하노버라고 하는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고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중국에 가서 영국 사람이니 얼마나 그 문화적인 환경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언어도 또 다르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참 어렵고 힘들게 선교사로서의 정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살고 계시던 미국인 선교사 부인이 그만 풍토병으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의 부인이 그 미국 선교사 부인이 죽는 그 현장을 목격을 해요. 20몇 살이니까요. 얼마나 충격이 컸었겠어요. 또 먼 이국 땅에 와서 그런 고난을 목격하니 마음으로 몸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고 그만 아기를 유산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부인이 혼자 쓸쓸히 숨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다른 일터를 또 알아봐야 되고 해서 통역관으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조선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조선 땅에 천주교가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라는 그런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 한편으로 내가 이 조선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중국 상해에서 떠나는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 무역선인데요. 그 배가 조선 땅에 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통역관으로 자신도 가겠다고. 그래서 가면 그 배에 타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굉장히 많은 성경책, 한문 성경이죠. 중국에서 만드는 중국 사람들을 위한 그 한문 성경을 갖고 그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배가 대동강 입구에 도착을 해요. 근데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이방의 외국의 문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배는 항을 좀 열어서 우리가 이 조선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선은 오히려 그 배에 불을 지르고 맙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이제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게 돼 있었어요. 바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바다에 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불에 태울 수가 없어서요.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몇 권의 성경을 끌어안고 그 바다로 빠져듭니다. 헤엄을 쳐서 간신히 나왔는데요. 당시에 관원이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은 머리 허여신 분인데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칼을 들어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해버립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자기가 품고왔던 성경을 던지고 그리고 자기를 참수하는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목숨을 마감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선교사로서의 첫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분은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이 성경을 나중에 읽고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안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영수, 지금 장로님이신데요. 영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 배가 들어오고 항구에 들어올 수 없다 하고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뛰쳐들어가고 물에 빠져 죽고 또 참수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있었던 12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인데요. 이 소년이 그 현장에서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선은 모든 그 이방의 문물들을 또 특별히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 그것을 관원에 신고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소년이 영문의 주사인 관원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주순 성경을 갖다 줘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경책이 얼마나 좋은 재질이었겠어요. 조선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종이었어요.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최치량이 전해준 그 성경, 토마스 선교사가 들고 왔던 그 성경을 찢어서 당신의 집에 벽지로 붙여요. 조그만 종이들을 여기저기 붙여서 벽지로 붙입니다. 나중에는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이 박영식, 자기가 성경을 전해줬던 관원 이 박영식의 집을 사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여관을 시작을 해요. 그 여관, 전에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죠. 사람들이 손님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집안에 성경이 막 여기저기 벽지로 붙어 있으니까 성경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관에 나중에 누가 오냐면요,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 우리로는 마포 삼렬이라고 하시는 선교사인데요. 그분이 평양에 선교지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가 우연찮게 그 여관에 들었다가 여관 안에 보니까 온통 벽지가 성경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여관이 여러분 보시는 저 초라한 건물이 한쪽에 있는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고요. 저 여관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나중에는 그 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던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27살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 그가 조선 땅을 밟고 싶어서 성경책을 끌어안고 왔지만 결국에는 땅은 밟았지만 참수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한 알의 미랄이 전해준 그 성경이 한국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독립운동의 전진기지가 되는 위대한 일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활자 글씨로 되어 있고 그것이 묶여 있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 오셔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주보를 보시고 오늘 찬송은 어떤 건지 찬송도 찾아 놓으시고 또 성경의 오늘 본문이 어딘지 성경의 본문을 찾으시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이렇게 봅니다. 참 귀한 장면입니다. 오늘 찬양을 찾고 오늘 말씀을 찾고 또 한번 읽어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말씀이 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요, 살아있어서요, 우리에게 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느헤미야서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다 그랬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나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뻐하면, 주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말씀이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이고 난 이후의 과정들을 통해서 언약하고 서명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앞부분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요.
백성들은 8장에서 수문학광장에 모였어요. 성벽 다 지어놓고 나서 자, 우리 이제 먹고 사는 일에 관심하고 집 짓고 일터 만들고 그럽시다가 아니라 정월 초하룻 날 그들이 수문학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내요. 8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눈물 흘리고 그 말씀에 감동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감격이, 이 고백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 앞에 서봤더니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힘이고요,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답니다. 말씀 때문에 힘이 생기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힘과 이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9장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9장 1절인데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었다. 수문학광장에서 모이고 끝이 아니라요, 같은 달 24일에 또 그들이 모였던 거예요.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어요.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성벽은 쌓아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이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일입니다. 지금 수문학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21절에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출발해서 도망 나올 때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는데요, 그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누구 하나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쏙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시고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듣다가요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며 산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26절에 보면은요, 이 백성들은 그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돼요.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2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반역했습니다. 율법을 등졌습니다. 예언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을 따르며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았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알았는데요. 용서하시는 은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 복 주시는 은혜였어요. 17절을 볼까요? 용서하시는 은혜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거부하고 잊고 고집세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 안에서 발견했고요, 내가 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8절에요.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를 그들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모자라고 거부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았음에도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릴 때 우리의 시선을 두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요, 35절에 보면 복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발견했던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은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한없이 때때로 필요를 공급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나서요, 그래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지 하면서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적었다 그랬어요.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위에 서명을 했어요. 임봉했다, 도장 찍었다, 서명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뭐냐면요,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늘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도장 찍어서 확실하게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 보면은요, 낯선 이름들 투성이에요. 무려 84명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당장 먹고 사는 일도 빠듯한 상황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했다는 것.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먹고 사는 거 급한데,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것을 우선인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핀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값진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세우고 서명하고 도장 찍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이 사람들을 10장에 84명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요 없이 살아도요, 부족한 것이 많아서 때때로 삶이 버거워도요, 예수로 기뻐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주의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우리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너 이렇게 지금 먹고 사는 일,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 거 중요한데 이렇게 주일에 말씀에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만, 예수로만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한 복된 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의 비밀이,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장에 나오는 84명의 사람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병들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신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힘이라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르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힘, 말씀해 주시는 평강, 말씀해 주시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여호와니시 승리의 비결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